어떤 찬송가 413장 1절만 한번 부르십시다. 우리 찬송가에 여러분 있죠? 413장입니다. 우리 1절만 부르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이 우리가 일반적인 느낌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무런 걱정 없이 흥얼대는 찬송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선율도 잔잔하지만 특히 평안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송가 가사에 해당하는 시를 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상황에서 이 시를 적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사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살펴보면 너무나 뜻밖이라는 것입니다. 작사자 스패포드라는 영국 출신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는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무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부지런히 일도 열심히 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도 쌓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사업장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자기의 큰 아이가 성홍열, 바로 성홍열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역경 때문인지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의사로부터 휴양을 하라고 하는 조언을 받고 1873년 11월에 가족 전체 4딸과 아내 그리고 스패포드가 영국에 다녀올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영국을 배로 왕래하는데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12일 정도 증기선으로 가기 때문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월 15일 영국으로 떠나기 직전 스패포드에게 일이 생겨서 아내와 딸들이 먼저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배 이름이 프랑스 선적 빌드 아브르라고 하는 배입니다. 원래 이 찬송가가 우리가 찾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주제의 제목이 빌드 아브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배의 이름을 땄습니다. 항해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빌드 아브르 배는 안타깝게도 다른 배와 충돌한 후에 침몰하고 맙니다. 그리고 226명이 익사하고 겨우 47명만이 구조된 사고였습니다. 스패포드의 가족들이 5명이나 타고 있었는데요. 실신한 채 겨우 구조된 아내가 이 남편에게 친 전보는 딱 2마디였습니다. 혼자 살았음. 그래서 스패포드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영국에 있는 자기 아내가 현재 지금 있는 거기로 달려갑니다. 갔다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울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겨우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대서양 한가운데쯤 왔는데 선장의
그 배 직원이 그에게 스포포드에게 와가지고 지금 당신이 지나가고 있는 이 자리가 당신의 아이들이 여기에 묻힌 곳입니다 라고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선실로 돌아가서 그분이 통곡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워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서 창가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밤새워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가 환도뼈가 이골되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분이엘의 태양이 떠올랐던 것처럼 그 인생이 그날 밤에 정말 그 마지막 그 배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자기 4명의 자녀를 잃었던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통곡했던 그 밤에 쓴 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사실 평안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평안할 수 있겠느냐?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느냐?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곡은 이렇습니다. 1절이 잔잔히 흐르는 강처럼 평온한 인생길을 가고 있을 때든지 소용돌이 치며 덮치는 험한 파도 같은 슬픔을 겪을 때든지 그 어떤 운명 속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고백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자로서 이 상황을 담담히 감내해 내겠어. 2절은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많은 고난들이 닥쳐올 때 내가 가진 이 복된 확신으로 삶을 중심 잡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상황을 돌아보시고 나를 위해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한 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그 환경 어떤 환경이든지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폭풍 감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136편은 작가 미상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26절로 이루어진 반면에 매 절마다 외에 없이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곡이 이 시편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이것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바로 그런 건데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라 하면은 여러분은 그 후반부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이로다 계속 고백하고 그래서 앞에서 선창하고 뒤에서 후렴으로 같이 부르는 바로 이 곡이 감사절에 우리가 이 시편 136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모든 감사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후렴과 같은 고백이 계속 반복해서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모든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그러하다,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인생에 그러하다, 되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모든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이다. 되어졌기 때문이다. 또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지금 현재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다시 하나님 나의 삶에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또 세워주셨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하수들은요 어떤 순경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근데 고수들은, 신앙의 고수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속에서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친구하고 같이, 믿지 않는 친구하고 믿는 친구가 길을 가다가 대화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높은 이 다리로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친구가 떨어졌는데 다리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이 너 떨어지지 않게 막았어야 되고, 떨어졌어도 다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떨어지게 했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하니까 이 친구가 다리를 잡고 감사하지 않고는, 야 뭐가 감사냐고 거기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수인 이 친구하는요, 야 감사 안 한 거 봐라. 머리가 먼저 떨어져서 이 돌덩이에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됐겠느냐. 또 다리 하나 겨우 부러져서 감사하지 않냐. 이 척추가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여러 가지 감사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하다,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는 어길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정말 자격이 하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가장 비싼 단어를 꼽으라면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말에 가장 비싼 말은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어떤 큰 문제가 내게 다가와서 이것이 곧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지나가고 보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나가고 보면 다 해결돼 있잖아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이 136편에서는 26절까지 계속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4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기에서 4절로 9절까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나를 지으시기 전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어서 거기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필요한 건 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뭘 시켜서 심부름 시키는데 굉장히 늦게 오잖아요. 만들어서 왔어? 만들어서 왔어 이러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살아간 날 동안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그때그때 만들어가지고 내주신다면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나는 기다리면서 나도 피곤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창조의 역사를 감사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이미 필요한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 내가 구하지 않은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미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즉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전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있는 것 다 있습니다. 내게 단지 없을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데 그것을 내 것 삼으려고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그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한 것처럼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0절로 22절에서 두 번째로는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의 생활에서 이끌어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몰려오잖아요. 넘실대는 파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길을 내놓으셨고 이제 너는 거기를 건너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어쩌면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 40년이라는 광야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길과 같은 것이죠. 그죠? 우리 인생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물을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케 하시고 그의 인생들이 가는 길 정말 끝도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그 광야길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어떻게 인도하신가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에 강한 손과 펴시는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인도하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심지어는 감사가 가불감사도 있더라고요. 미리서 감사해라. 주어졌을 때 감사만 하지 말고 미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억지로라도요 감사하면요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종종 비행기 타고 갈 때 저도 좀 마음이 내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비행기 타고 나갈 때 앉자마자 하나님 내 옆에 좌석에 될 수 있으면 날씬한 사람 함께 하옵소서. 될 수 있으면 이쁜 여자 함께 하옵소서. 목사 타락했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젊은 사람 같으면 대화가 가능한 사람 보통 한 10시간 이상씩 비행기 탈 때는 따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값이면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 또 같은 값이면 같은 신앙인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데 옆에 흑인 여자가 이렇게 뚱뚱한 여자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뭐 인종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딱 앉는데 앉으니까
막 뱃살이 옆에 옆구리살이 옆으로 막 삐져나가지고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막 불평불만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앉혀도 어떻게 이런 여자가 옆에 앉게 합니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아내 아닌 게 감사해라. 네 아내 아닌 게 감사.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 아내가 아닌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어서 때로는요 한없이 어떤 원망과 불평으로 바라보면요 그렇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결혼 생활하고 나면 한 7년 정도 되면은 권태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 한참 미울 때는 숨소리까지도 밉잖아요. 안 그래요? 숨소리까지도 밉잖아요. 그런데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남자가 이 아내가 안 죽었고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건 이게 감사죠. 왜 숨 멎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서요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한없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 모든 것을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가는 길마다 먹을 것이 없다, 뭐가 어떻다 계속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너희의 말대로 너희 그 말이 너를 붙잡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 속에 가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이 결국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기간으로 끌어버리잖아요. 내 인생의 삶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억지로도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여기 땅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갈 때 늘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아신 것처럼 시편 23편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한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넓은 푸른 초장에 양떼가 덮여있는 그 아름다운 평원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환경처럼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오히려 감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좋은 환경 속에 살면은 그 인생이 행복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 속에 산 사람들 보니까요 오히려 더 정신병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선진국가들입니다. 가장 여러분 삶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전부 가난하고 열악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여기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분,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수많은 대적들이 몰려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감사하라.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사람들도 있고 악한 영들도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 여러 가지 전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앞에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코로나 안 걸려본 사람 있어요? 다 걸려봤죠? 안 걸린 사람 와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 이렇게 많아요? 손 내려 손 내려. 손 걸린 사람만 손 들어봅시다. 걸려본 사람 할렐루야.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죽는 사람이 날마다 수가 많다고 하는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더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말어. 코로나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말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걸리면 곧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런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하고 건져 주실 것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 70억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 사람들 중에 지금도 전기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20억이고요. 10억은 식수에 마실 물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12억의 사람들은 한 달에 3만 원 이하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1억 명은 노숙자들이 있고요. 8억 명의 영양실조자가 있고요. 5억 명은 전쟁의 위험, 고문이나 감옥의 애로운 고통을 피부로 직접 경험하고 살고 있고요. 30억의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약 4만 명 정도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위생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감사거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도처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끈이 때문에 고민하는 거 없잖아요. 요즘 뭘로 때문에 고민해요? 전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살과의 전쟁이고 살 때문에 고민하지 밥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한 적 없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어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저울 없는 사람, 체중계 없는 사람, 저울이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에 어디 체중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집에 체중계 아예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까지 체중계도 하나 안 사고 뭐 했어요? 전부 체중계 놓고 뭐 해요? 아침 저녁으로? 왜 안 빠지는 거예요? 왜 안 빠지는 거예요? 아니 먹어대면서 안 빠진다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늘 살과의 전쟁 때문에 고민하지 먹는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1년에 여러분 하루에 4만 명씩 아사로 기하로 죽고 있다고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에 감사하죠. 저는 이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요즘 개 용품들이 아주 그냥 명품들이 날개도치 팔는데 없어 못 판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강아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개새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새끼들 키우는 집들 좀 이해하고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저도 강아지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 소파 하나가 1,000만 원이래. 없어서 못 판대 대한민국에서. 개 가방 여기 옷 하나 그게 명품이라고 해가지고 옷 한 벌에 300만 원이래요. 없어서 못 판대요. 이게 말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엉뚱한 데다가 써대는 것을 그걸 대리만족이겠죠.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딩크족? 결혼해서도 애 낳지 않고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우면서
이번에도 어떤 성경원에 있는데 강아지들 개 2마리가 있잖아요. 띄워놓으니까 그 한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야, 네 아빠한테 가 그러더라고. 아빠한테 가는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 개 안 낳았어요. 여기까지 나오다가 개인처분이 시험 들 것 같아서 나 개 안 낳았어요. 나한테 개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제일 제가 용서드리십시오. 진상인 게 아빠한테 와라, 엄마한테 와라. 개 낳았습니까? 세계 도처에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여러분 강아지 소파에 1,000만 원, 오단벌에 300만 원, 강아지 목걸이에 150만 원, 이런 것들을 갖다 거기다 대신 해놓고 나서 그런데도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없다고, 못 산다고,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놓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세계도처의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셨고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거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아멘. 아멘. 혹시 상처 시험 안 드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말 나왔으니까 이야기합시다. 혹시 개님이 돌아가시거든 저한테 장례 예배 치러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만 그분이 뭘 이야기하냐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 강아지가 천국 못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지랄하고 있느냐 그래서 용서 들으십시오. 내 개새끼가 죽어서 나와 함께 천국 못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강아지가 요즘처럼 고도관 시대 속에는 하나의 반려견으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사람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거기다가 올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 동반 반려견으로는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영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강아지 죽었다고 장례식 치러달라고 해서 강아지 장례식 안 치렀다고 다른 교회로 옮겼대요. 다른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장례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왜 그분이 교회를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떠났는데 아는 교회예요. 떠났는데 왜 떠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 많은 교회로 옮겼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추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도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땅의 하나님, 또 우리의 길을 늘 영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삶에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에 비록 지금은 역경 속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고, 또 나의 삶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강아지 키우신 분들 혹여라도 오늘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 물질을 주셔서도 바르게 쓰셔야 되고요. 물질을 주셔서 여러분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짐승은 짐승의 영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어떤 상황에도 항상 감사해라. 늘 감사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여서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 광야길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의 삶 속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땅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 영적으로도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해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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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앉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그 인자하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 너의 길을, 네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늘 감사해라. 또 너의 인생 여정 속에서 늘 앞서가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의 인생의 삶의 땅에서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 하늘에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환경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에 하나님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늘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낮에는 거룩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주시며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쳐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도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땅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채우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도체 굶주린 자들 많은데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도체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없다라고 욕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늘 모든 감사할 수 있는 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늘 찬양하고 송축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먼저 창조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내 인생의 여정에 가는 길 속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아말렉들을 제거시키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내시를 하늘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술로 날마다 감사 찬송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억지로도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찬송하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모든 세민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송축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